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강해 다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3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 오늘 본문 12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의 귀한 진리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음의 모든 형제들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거죠. 1차적으로는 로마교회 믿음의 형제들 여기서는 형제들이라고 해서 자매님들이 제외된 것이 아닙니다. 대표격으로 형제들아 모든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큰 빚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 우리 육신에게 빚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3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죽이면 영으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영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것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그저 몸으로만 육신적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살아있어도 이 세상에 살아서 숨을 쉬어도 죽은 거라는 겁니다. 죽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바로 증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서 선물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성도 안에 오셔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 진리를 자주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서 육신으로 살아서 그러지 진짜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존재, 새 사람. 성령님이 계시는 고린도서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인 겁니다. 아들들, 딸들, 자녀들. 15절에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속박의 영은 안 믿는 사람들,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지니고 있던, 우리 영이 죽어있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때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성령님을 받아서 그 성령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그 증표로 오신 거예요. 그 증표로. 너무나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죄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올 수가 없죠. 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어떻게 더러운 죄가 있는 죄덩어리에게 거룩하신 죄가 없는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올 수가 있어요. 올 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죽어있던 영이 중생하여서 살아나서 우리의 중생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의인, 깨끗하고 죄가 없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내 자녀다,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칭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칭의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감히 그렇게 높고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그 두려우신 가장 거룩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일리가 있는 것이요. 한번 보세요. 가짜 하나님, 참 하나님 예수님 외에 가짜를 믿고 섬기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벌벌 떠는지. 그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사입이고 이단이고 우상이고 가짜잖아요. 가짜인데도 참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 존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와 관련된 존재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죽을까봐의 그 두려움, 공포, 죽음의 공포, 구원 못 받을 공포, 천국 못 갈 공포,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면서 평생을 어떻게든 금욕하고 내 몸을 어떻게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교리에 의한 그러한 의식을 행하잖아요. 의식을 행합니다. 깔려 죽어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깔려 죽어도 그 의식을 매년 하고, 무서운 그 공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고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언제든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정말 자녀가 아버지를 편안하게 부르는 그와 같이 아버지 하고 언제든지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가까이 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큰 특권과 복을 받은 건지 몰라요.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16절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그 중생한 영과 살아난 영과 더불어 그 구속받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미혹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여도 성령님 우리에게 증언하시니까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성령님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못하죠. 믿는 겁니다.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도 되지 않고. 믿음인데, 믿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이걸 모르는 겁니다. 믿어지는 건데, 믿는 건데, 자녀이면 17절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일맥상통하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이 상속받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상속받는, 우리가 바로 자녀들로서 상속자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보시면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참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양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존재, 예? 우리의 존재, 우리의 자격, 얼마나 우리가 승기가 된지 몰라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정말 먼지와 같고, 찬송 부르신 것 먼지와 같고, 벌레, 너 벌레 야고바, 너 지렁이야. 성경에 보면 우리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그러한 창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아예 태어나지도 않게 했다면, 우리를 개미 한 마리로 만약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이성도 없이 생각도 못하는 우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 감히 창조물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 이러한 놀라운 귀한 진리를, 이러한 우리의 실체와 존재를 우리는 잊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잊으면서.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 당하시잖아요.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어려움이 있으시고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 힘들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영광.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 영화롭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30절에 오늘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예 법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너희를 이미.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죽지 못하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만 해주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영화롭게 되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이 존재와 우리의 이 진짜 면목, 예, 우리의 이 실체, 우리의 이 존재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까요? 자주.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고요. 예.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살면, 이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 뭐 길면 100, 100살이면 100년이면 더 이상 안 사는 이 짧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등바등 살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저 물질 세계가 다인 것처럼 이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요동을 받고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일어난 일들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거기에만 우리가 큰 비중을 두고 우리가 현실의 그 환경에 너무나 영향을 쉽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사니까, 예, 육신적으로 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언제나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 옛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면서 내 육신의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니면 그렇게 잘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을 하다가도 내 욕심에 딱 막히면 또 욕심을 부려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지만 사도 바울 있잖아요. 다윗 있잖아요. 그분들의 본을 우리가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everyday, 데일리인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렇습니다.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늘 의식하면서 몸행실을 죽이면서 나가야 됩니다. 늘. 순간순간이니까요.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과 순간순간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를 알고 인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성령님, 제가 오늘은 또 여기에 가게 되게 해주셨네요. 제가 오늘 여기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주세요. 여기 가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말, 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늘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간구하면서 깨어서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늘 나가지 않으면요, 매 순간 넘어지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내가 생각하건대 18절에요.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건 다 떠나서요. 어린아이에게 말해도요. 이해할 겁니다. 이건 다 떠나서요. 시간적으로만 생각해도요. 시간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갖고 이 세상 현 시대를 살아가는 거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100살이고 짧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과 다른 곳이지만 지옥도 영원하듯이 천국도 영원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영광을 가지고 영화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우리의 그 영화로움과 그저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 100살 또는 80살 그 짧은 인생과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비교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이라고 이제 뭐 본문에 또 나오지만요.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이 창조물들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가요. 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나타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복종하게 하라고 하셔서 복종해서 우리 이 사람들의 우리 죄인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창조 세계가 신음하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시겠지만 펄펄 끓고 온갖 모든 게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파괴되고 자연 파괴되고 사람들이 자연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다 경제, 사회, 문화 다 파괴시키고 법, 하나님과 적대하는 법 만들고 반대하고 공산주의 만들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이 소망을 창조세계도 창조물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여기서 천국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천국 세상은 이리가 소와 같이 뛰놀고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죄가 없고 다 회복돼서 에덴 동산보다도 더 뛰어나게 회복이 돼서 그 소망 가지고 지금 함께 신음하는 겁니다. 한다고 하잖아요. 22절에요.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첫 열매죠. 성령님이 오셨으니까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속으로 신음하는 건 우리의 영으로 우리 중생한 영으로 신음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음하면서 양자 삼으심. 이거는 여기서 양자 삼으시는 건요. 지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 몸.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영이 중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중생하지 여전히 구속을 안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여전히 몸 가지고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몸 때문에 우리 육체 때문에 우리 육체 안에 우리 로마서 이미 본 것처럼 죄법이 안에 있어서 우리를 죄법에게로 사로잡아가는 걸 보는도다. 사도 바울도 비참하다고 고백할 정도의 그 육체가 몸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의 구속을 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몸의 구속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몸이 구속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게 이제 완성체로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처럼요. 우리도 똑같이 그 소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정말로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진리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줄을 느끼는 이러한 때에 얼마나 더 성령님 안에서 부지런히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겠어요. 내일 오실까? 내년에 오실까? 언제 오실까? 고대하면서 이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24절에요.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로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는 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이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요.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부분적이고 완벽한 기도 아닙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불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26절에는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셔요. 성령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의 기도는요, 중보 기도는 100%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나 부분적이지 않고 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돼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자들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걸 다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29절에요.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뜻과 사랑으로 하시는 겁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세요.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입혀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시죠. 하나님의 유일한 참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양자들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자 삼으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이렇게 종교적이거나 어떤 위아래 관계를 원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바라신 적도 없고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희는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 정도로 연습도 하셔야 돼요. 눈을 뜨고 하셔도 되고 옆에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살짝 목소리가 나오셔도 되시고 속으로 언제든지 대화하시면 되잖아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언제든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그 교통은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적이라서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잖아요. 예를 들면 성령님, 제가 지금 좀 예를 들어서 늦은 일이 있으면 제가 오늘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 늦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늦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당장 감동이 없어도
예를 들면 모든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다던가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없으세요? 예,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모든 게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때로 감동으로 그래 나도 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내 손잡고 나만 바라봐라. 응?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라. 사람들 신경 쓰지 말아라. 이젠 내 손잡고 나만 바라봐라. 너의 두 시선을 나에게만 고정하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걷자. 내가 너와 함께면 되지 않느냐? 무엇이 더 필요하느냐? 이러한 감동들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러한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분명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이끄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 주님과의 이 교제가,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될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된 우리들이에요. 이러한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시는 이러한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을 우리들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 감히 좋게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을 오히려 달게 여기고 기뻐하고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